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제 뭐 스타일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설교학을 오랫동안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정말 이 말씀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떤 때는요 한 절 가지고도 또 한 40분 설교할 때도 있고 하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저의 마음이 녹아지고 또 제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개척하면서 그래서 주일날에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우리가 막 묵상을 하게 되었죠. 28장밖에 안 되는 그 마태복음을 무려 150주나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에 우리 다락방 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처음 다락방 할 때는 우리 룻기 가지고 우리가 또 다락방을 뭐 한 거의 1년 가까이 우리 공부를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사도행전 가지고 매주 뭐 매일 새벽마다 뭐 한 절 내지는 많아야 두 절, 세 절 가지고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누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성경 각 권씩을 이렇게 떼어 나가는데 벌써 많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많이 은혜를 받았고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은혜도 있었었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한 절이라도 그리고 한 자라도 허투루 넘기지 말고 정말 이 깊은 말씀에 어떤 셈이 있다면 그 셈을 끌어올려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렇게 저처럼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은 주일날에는 이제 창세기 강의하면서 1장 가지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9줄 설교를 했더라고요. 9번. 그리고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시편을 가지고 강해를 하면서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눠가고 있는데, 오늘은 벌써 올 연초부터 시작한 이 시편 강해가 지금 벌써 이제 7편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2주 동안 시편 7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됩니다. 근데 시편은요 다른 성경과 달리 표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표제를 우리가 깊이 보고, 이 표제라는 것은 그 본문이 시편이 기록되어 된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표제를 시편을 읽을 때마다 또 묵상할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읽는다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표제가 있죠? 초록색 글씨나 또 파란색 글씨로 써져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식가yon, 좀 어려운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자, 일단은 이 표제에 따르면 이 시편 7편을 지은 사람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 영감 있는 분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그런데 우리가 눈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시편 3편, 4편, 5편, 6편 다 다윗의 시인데 시편 7편 역시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요, 이 초반에 나오는 이 다윗의 시는 굉장히 어두운 시예요. 대적들로부터 쫓기던 시대에 지은 시였고, 어려운 일을 당한, 억울한 일을 당한, 그리고 깊은 환난 가운데에서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던 그런 시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희로애락,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네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기쁨, 또 그 다음에 늙음, 슬픔, 그 다음에 즐거움. 이 감정들 가운데 기쁨이라는 그 감정이 우리가 늘 이렇게 충만하면 참 좋겠는데, 사실 인생을 살아보신 우리 연세 드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집사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 네 가지 감정 가운데에 뭐가 가장 많이 남습니까? 기쁨은 별로 생각 안 나잖아요. 그때는 잠시 우리가 반짝하는 기쁨이 있지만 대부분 고통과 슬픔과 아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뭐라고 점철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편 7편도요 비탄시라고 해서 성경학자들이 이제 분류를 했는데, 비탄이라는 것은 깊은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 노래가 바로 이제 시편 7편에 있는데, 특별히 왜 비탄시냐, 이 시가요이라는 그런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가연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어떤 단어냐면은요.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어떤 찬양대 어떻게 부르라는 어떤 그런 음악적인 용어 같아요. 예배 용어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그냥 구전으로 해서 시가연으로 하면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서 다윗 시대에는 시가연 하면 어떻게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 그대로 계승이 되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통일되지 않고 구전되지 않고 전달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노래를 부르라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표를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빠르게, 느리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는 딱딱 끊어서 스타카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어서 하라는 것도 있고 느림표, 줄임표에서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그 기본적인 지식만 알게 되면 노래를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음계가 있어도 도레미파솔라시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이 시편의 표제에 따르면 어떻게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단어 어려운 단어를 통해서 예배 용어이기는 하지만 이 뜻은 뭐냐면 슬픔과 애통과 아픔을 담아내는 그러한 뜻이 구전으로 전승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간 슬픔을 담으시라는 거예요. 애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어떤 전조가 바로 이 시가이온이라는 그런 그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다윗은 왜 이처럼 아팠을까요? 왜 이렇게 비탄에 처했을까요? 그 뒤에 있는 그 표제 내용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이 표제에 보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베냐민 사람 누구요? 구시. 구시라는 사람의 말을. 구시예요. 우리나라의 구시, 성 구시가 아니고 구봉사할 때 그 구시가 아니고 구시라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지금 다윗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보통 또 이 구시 하면 성경에 구스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구스라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데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구시가 구스에서 좀 파생된 단어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방인인 사람인데 이스라엘인이 되어서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그 사람이 아니냐. 기회한 사람이 아니냐 뭐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실제로 구시라는 그 이름을 가진 다윗 시대 어떤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학설이에요. 학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어떤 행동 때문에 다윗이 지금 굉장히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뭐냐면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죠? 또 하나는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이제 궁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쳐 다닐 때 어느 때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 두 상황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서 다윗이 깊은 상처를 받았다. 내면의 상처를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이 표제에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보면은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나요? 누구의 말 가운데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내지는 마음에 깊은 아픔이 있거나 또 슬픔이 있다면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지어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를 비난하잖아요. 그리고 내 억울함을 막 주장하잖아요. 항변하고 싶어 하잖아요. 변호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내 편을 좀 들어줘 가지고 저 대적을 물리쳐 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물론 자신의 마음들을 다 표현했지만 그러나 그 대적에 대하여 전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감정적으로 너무나 아픈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드리면서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여러분 그리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잘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다윗을 흠모합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을 갖고 싶어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처럼 하나님 앞에 노래를 지은 거예요. 자, 특별히 지금 다윗의 비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은 지금 왜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따라서 무고한, 전혀 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거짓말하거나 내지는 했는데 하지 않았다라고 누군가 무고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답답했던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노래를 올려드렸는데, 이것이 다윗의 기도가 되었고, 이것이 다윗의 노래가 되었고, 이것이 다윗의 시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마음의 깊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떠한 노래를 지어야 되고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원수를 고발하고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과 2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 보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전할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억울한 일은 당한 그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누구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는 겁니까?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슬픈 일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대로 나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었나요? 자, 그 뒤에 보세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요, 지금 자신을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이제 쫓김을 당하고 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사울 혼자만 쫓아왔겠습니까? 사울은 왕이에요. 왕을 따르는 최정예 부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지켜야 되니까, 신변을 보호해야 되니까. 왕이 움직이는데 경호부대, 그다음에 최정예 부대가 같이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 중에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전사들도 많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전쟁에 관한 한 모든 역량을 총집결한, 왜냐하면 왕이 다윗을 지금 쫓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보다 더 무용담이 출중하고 그다음에 전쟁 능력이 탁월한 그런 사람들로부터 쫓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지금 너무나 긴급한 거예요. 그때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은요, 나를 참 비참하게 만듭니다. 고통스럽게, 억울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말이라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의 편입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피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져낼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막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은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제 그 궁을 떠나가지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도 또 사울과 그 추종자들을 쫓아와요. 너무나 생명이 견고하게 달려있으니 이번에는 하나님의 집, 높당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집에 가서 거기에 있으면 좀 내가 안전하리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것을 보고 다윗은 또 도망갑니다. 이제는 이방 땅으로 도망가요. 거기까지 찾아와요. 다윗은 이 땅에 안전한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로 공격을 당하든 쫓김을 당하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이시고 거기밖에 쉴 곳이 없다고 고백하며 그곳에 가서 진정한 안식을 취하고 또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내 상황을 몰라요. 내 마음을 몰라요. 내 억울한 상황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나를 알아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다윗은 또한 어떻게 했었을까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3절과 5절까지의 말씀인데 다윗은 지금 자신은 무죄합니다. 그래서 이 무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엄숙한 맹세를 드립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억울한 말을 들을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자, 3절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용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만한 그러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죠 여전히.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일을 만약에 했다면, 내 손에 만약에 죄가 묻혀져 있다면 그냥 나를 그냥 이 상황에서 천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와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또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내가 누군가를 그냥 막 내가 이유 없이 빼앗거든. 또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내 잘못을 만약 그렇게 했다면 내 영혼까지도 하나님 멸하소서라고 그렇게 다부진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은요, 이렇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죄함과 그리고 자신이 이처럼 순수한 것을 항변하고 싶었을까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거들랑 나의 육신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을 멸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바로 그건 거예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과연 억울한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했는가? 근데 여러분, 대부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고 너무 속이 상하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들을 말을, 억울한 말을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있다면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요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최고로 낮아지는 그것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명예를 걸고 무지하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심을 믿습니까? 여전히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또 드려야 될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요 정당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6절로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아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9절, 8절로 이제 17절까지 살펴볼 텐데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여기는 다윗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어미로운 재판석에서 이제 판결을 내리시다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어떤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내 대적들의 노를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깨소서. 여기서 깨소서라는 것은요 전쟁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갈망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과거형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미 일어난 것처럼 다윗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최후의 심판자, 최고의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의 그 위상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의로우신 재판장 맞으십니까? 사람들은 나를 모욕하고 억울한 말을 듣게 하고 그리고 내 편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모든 억울한 상황을 다 역전시키시고 그리고 최고의 심판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이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신뢰하시냐는 거예요. 이 밤에 우리 확신하고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억울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힘겨운 상황, 그리고 내가 듣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다 나의 편에서 돌아서서 나를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나에게 억울한 말을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만큼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그리고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러나 그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이 억울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밤에 우리 신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